우리 성도들에게 잠은 주지 마시고 참 평강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꼭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로마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단한 음식 속에 진리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에는 몇 개의 민족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개의 민족이 있는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 7,000개 정도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기 민족에 대하여서 가장 강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유대민족, 유대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우월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law, L-A-W 하면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그게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졌다는 거 큰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토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제1의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자신의 기초와 근거를 두고 희망을, 거기에 소망을 걸고 만족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된 민족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신분 표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해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서 목적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침반을 보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항해의 길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절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은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느 것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이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맹인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맹인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진리에 있어서는 눈먼 소경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이방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은 맹인의 가이드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빛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도 빛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진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 여기에 어린아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역시 누구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탁월한 진리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의 선생이다,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4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지만은 그것을 자기들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은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상을 가정에 여긴다고 하면서 이방 우상의 그 신전에 가가지고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23절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첫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되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사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또 부모님 되신 분들은 교사 아니겠습니까? 교사인데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잘 설교할까? 어떻게 잘 가르칠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고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너가 준비하는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설교할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지만은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는 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교사, 전도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 교사,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남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교사,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간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목사라고 교사라고 남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선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면,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죄악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가르치는 사역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남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Do you not teach yourself?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참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 교역자, 가르치는 자들, 우리 부모들,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면은요, 에스라는 참된 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자, 저 사람이 세 가지 했어요. 화면에 좀 더 놔두세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화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처음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연구했다. 두 번째는 준행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가르치기로. 우리 일반 교사들은 그냥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잘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이 율법학자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한 것을, 내가 연구를 잘했으니까,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제 가르치겠다가 아니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준행하기로, 지키기로. 내가 연구한 이 말씀 내가 먼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한 그 말씀을 뭐 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교사의 모습, 올바른 교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교회 모든 교역자와 교사와 가르치는 이들, 부모들, 에스라 같은 참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둘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둘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됨은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자랑하면서 진작 자신들이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가만히 보면은 기록된 바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쪽의 유다 왕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어느 나라를 끌고 옵니까? 바벨론을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가루로 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파괴를 하고 불을 질러서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을 굴비처럼 묶어가지고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저 하나님 섬긴다더니 자기들 저 꼴 좀 봐라, 얼마나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 80년도만 해도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신임을 얻었습니다. 더 초기에는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사회 이렇게 참 겸용하고 할 때는 얼마나 이 사회의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5일에 기윤실 아시죠?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우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윤실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민에 대하여서 각 종교의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29%요, 불교가 28%, 우리 개신교는
21%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신앙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도덕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면은 신뢰도를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적어도 50%를 넘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50%가 신뢰도가 안 되면은 되겠습니까? 넘어야죠. 그런데 꼴찜,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근래에 대형 교회들과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일탈이 일조를 했습니다. 재정 비리, 세습, 성적 부도덕, 논문 표절,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입니다. 성장지상주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밝게 비춰야 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그냥 물이 들었어요. 물량주의 뭡니까? 무조건 커지면 성공한 것이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물량주의 아닙니까?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어쩌든지 교회는 크고 보자, 큰 교회 되기에만 제1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삶의 목적을 제껴놓고 어쩌든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이 제1의 우선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본이 되고 선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놔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왜 학교 생활하고 왜 과외 생활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나 혼자 얕은 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따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더럽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를 그렇게 떨어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해가지고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잘못 살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우리 참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범한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수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린 특별한 그런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표로 생각하고 천국 가는 하나의 어떤 정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뭔가 봐주실 것이야, 천국 가게 해주실 것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비록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도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무슨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고 가르쳤지만은 자기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가지고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방인 측에 속합니까? 유대인 측에 속합니까? 우리는 유대인 측과 유대인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으로 자신이 참 신자임을 증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